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의 쉐마입니다. 일상의 쉐마 한번 해볼까요? 일상의 쉐마. 그렇죠. 1965년 5월 시작해서 1983년 10월까지 15년간 방송한 라디오 드라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가 나오는 그런 건데, 옛날 전통 미풍 양속을 되살리는 취지로 시작해서 한국의 각지의 전설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성우들이 녹음을 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밤 10시에 15분간 매일매일 방송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로 얼마든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들을 들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라디오를 청취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라디오를 켜고 들려지는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 이야기를 이불 속에서 심각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막내 동생들이 있잖아요. 어린 동생들은 화장실에, 간밤에 화장실을 못 가고 이불에다가 큰 대동여지도를 오줌을 싸서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소금을 얻으러 돌아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를 매일같이 또 듣게 되면은 지난주에 들었던 전설과 또 어제 그제 들었던 전설이 섞여요. 그래가지고 이 전설도 아니고 강원도 전설하고 경상도 전설이 섞이기도 하고 전라도 전설과 제주도 전설이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또 전래동화라고도 하죠. 할아버지에게서 손자 손녀에게로, 또 아빠 엄마에게서 아들 딸에게로, 이렇게 들려지는 대대로 전해오는 이 재미난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은 이미지를 전수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가 등장할 때는 무섭기도 하지만 또 멋있기도 하고, 또 어미 호랑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새끼 호랑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선녀는 얼마나 이쁠까, 나무꾼은 또 왜 결혼을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전설 따라 삼천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 그리고 고향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이 한국 사람만의 이 고유한 정서를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재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또 그 사람의 분위기, 사상까지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말해주는 사람의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이야기로, 그냥 어떤 언어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아빠 엄마의 그 마음, 아빠 엄마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저의 목회 철학 세 번째는 일상의 쉐마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일상의 쉐마. 그래요. 일상,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읽어서도 듣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또 그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 의미 이상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때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그 정체성까지도 전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야기는 재미로 정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사람과의 그런
교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었을 때 자신이 자신에게로, 또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또 조부모에게서 손자 손녀에게로,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자, 더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말씀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만 연습을 하고 활용을 해도 굉장한 에너지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냐는 겁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까지도 생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이끌어요. 그리고 나를 통치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야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렇게 감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것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거예요. 일상의 쉐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이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듣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이 그저 동화같이 어떤 재미난 이야기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믿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고 있는 일이 허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콩나물에 물을 붓지만 콩나물은 쑥쑥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과 관련된 일이나 그런 시간들은 절대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일상의 쉐마는 나 자신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구체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주실 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5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 제5계명은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땅에서 장수하거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10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그건 그 본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신앙 공동체예요.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한 여호와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의 교회인 셈이에요. 여러분이 각 가정이 한 교회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각 가정,
그리고 각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큰 교회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신명기 4장 6절,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예흐와 엘로헤누 예흐와 에하드. 6단어입니다. 6단어. 그렇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이신. 이런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예흐와 엘로헤누 예흐와 에하드. 자, 처음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그들을 팔로 안으시고 걸음마를 가르치시면서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의 아비다. 그리고 에하드, 유일한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의미는, 이 말씀을 들려주는 너의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너를 낳으신 분이다. 그분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를 먹이시고 너를 입히시고 너를 재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면서 동시에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신명기 4장 9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알게 하라. 그래요. 알게 하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뭐 하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나를 뭐 하는 걸 배우게,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뭐 하리라?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건 뗄래 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부모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그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대리자거든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경외하도록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와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라, 들려주어 그것으로 경외함을 배우며 가르치게 하라. 그러면서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주민들, 마을 사람들 뭐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니까요. 그 가족,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들이 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모으라는 거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의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를,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예수가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가 너희의 약속이다. 예수가 너희의 복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는 것, 스스로 자신에게 고백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일상의 쉐마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그게 가족이고 그게 신앙 공동체며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그 믿음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거든요. 꿈에서 나타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도대체 무엇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길래 주님의 마음에 딱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 NIV에서 discerning 이렇게 돼 있어요. discerning, 알아차리다, 식견이 있다. 또 KJV 버전에서는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해하다, 알아듣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차린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솔로몬이 주님께 구하던 그 본래의 단어가 뭐였냐면 쉐마였습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쉐마. 하나님, 내게 쉐마를 주십시오. 누구 쉐마예요? 이건 누구의 쉐마예요? 백성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쉐마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하는 법도 잘 모릅니다. 이 출입이라는 것은 왕궁에 나아갈 때 많은 신하들과 또 모사들, 그런 지혜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앞에 왕이 나가는 거, 그런 걸 보고 출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모릅니다. 마치 모세와 같죠? 나는 작은 아이, 출입할 줄을 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수는 셀 수도 없이 많고 기록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주님, 저의 이 미숙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쉐마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듣는 것.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까?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들었어요. 쉐마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자녀들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이런 자녀를 누가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렇죠? 가끔 이런 어려운 내용인데 이런 걸 누가 듣겠어? 누가 알겠어? 누가 이런 거를 이해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어? 라고 또 스스로 이렇게 곤란해하거나 또 스스로 마음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들리는 것, 들려주는 것,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마음에 새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4장 읽어보세요. 마음에 새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것도 한 번에 못 새겨요. 계속 정으로 쪼고 쪼아야 돼요. 계속 망치질을 해야지 돌에 글자를 새겨요. 그렇다고 뭐 그게 한 번에 다 이쁘게 새겨집니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새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비, 마음의 비석, 마음의 돌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할 때 이것은 웨하유 핫데바림 알 레바베카 라고 하는데,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네 마음 위에 있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마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말씀이 마음 위에 있다는 것은 마음은 의지와 생각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 그리고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자체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까지, 내 존재 자체가 다 마음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라고 할 때는 육체를 뺀 영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전 인격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의 마음 위에 있게 하는 말은, 그래서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그것이 말씀이 반영되어서 인격에 나타나게 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늘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바울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풀어서 한 것뿐이죠.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는 전제예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는 전제예요. 그것이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가정예배 드릴 때 잔소리 하는 게 아니고, 가정예배 시간에 누군가를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누군가의 잘못을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야단을 치면 그 말씀은 본인에게 그것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엄마의 잔소리로 다가오지 아빠의 잔소리로 다가올 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홈페이지에 제가 올렸습니다만, 가정 예배 안에서 힘들 때 자던 잠을 계속 잘 수도 있는 거고, 또 바쁠 때는 먼저 나갈 수도 있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런 편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은 대개가 부모님들이 연애 상담이나 인생 상담은 할 수 있는데 신앙 상담은 못합니다. 엄마 있잖아. 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잘 모르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라고 목사님 계시는 거야. 두 번 다시 묻지 마. 안 그래도 네 아빠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사실 최고의 상담은 부모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과 인생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엄마 아빠가 텐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구나. 아, 잠자기 전에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아, 하나님을 저렇게 찾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읽는구나. 보고 배우는 거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상담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건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 신앙생활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실수를 인정하면 마치 부모의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상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도 실수한다? 있잖아, 아빠도 잘못할 때가 참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그랬지. 너도 그랬구나. 자, 그럴 때 주님이 권위를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권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권위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쉐마는 그래서 나부터 말씀 앞에, 내가 자녀에게, 가정이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정에게, 목사님이 자녀에게, 목사님이 뭐에게. 여러분, 이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안 하면서 목사님 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면서 목사님께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역할을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에게 위임하는 것, 일임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목회 철학 제가 3번째 나누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아주 단점 중에 하나가 교회의 역할이 가정의 역할을 다 대신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로 아니죠.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준 그 신앙은 자녀에게 부모님이 직접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가정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 이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미 그 자체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자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어떤 부서에,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위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움받을 수는 있지만 양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장자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전해지는 그 가정,
예수 이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가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눈물로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가정. 아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잠자기 전에 기도 안 해주면 잠 안 잔다고 떼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최고예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담을 넘어가는 그런 가지와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지는 그런 말씀, 쉐마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